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시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한 주를 살면서 짧은 말 한마디,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기도의 자리마다 아버지를 불러봤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 아버지,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유를 알지 못해 막 울 때 아버지, 제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이 아이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오래 화려한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실 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 제 인생이지만 제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 가실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실 때마다 한 단어라도 좋아요.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붙잡으려고 애쓰십시오.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받은 그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순간순간 직장에서 아이를 대할 때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시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때가 왔습니다. 이 때는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를 뜻하십니다.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부활하셔서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때는 여러분 결코 기쁜 때가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한 때가 아닙니다.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갈 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구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이거 돼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대박 나야 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지금 풀려야 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있는데 과연 내가 구하는 그 때는 하나님의 때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영광 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영광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광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연결되는 그러한 영광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매게 되어 있어요. 매여버려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돼야 하는데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되면 과연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 되면요, 참 이상하게도 또 다른 걸 또 구해요. 이거 됐으니까 이제 이거, 그 다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돼야 내가 더 영광 받습니다. 거기에 더 얽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수자반이라는 책을 한 챕터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한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설명이 되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 방언에 대해 설명한 부분인데 이 연결이 잘 되거든. 제가 읽을게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방언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밤새워 특별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 기도원 표어 중 하나는 방언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 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조교가 시키는 대로 밤새도록 할렐루야를 외치고 랄랄랄라를 반복했는데도 제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하고 기도원에 내려온 후 방언의 방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뒤 개인의 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신학교를 마치면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도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방언도 못 해보고 어떻게 이 장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끝머리인 까가 채 끝나기 전에 제 혀가 꼬부라지더니 저절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 해달라고 할렐루야를 밤새 외치지도 않았고 랄랄라를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사모했더니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방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 돼야 합니다. 지금 나 이 기도원에서 방언 받고 가야 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의 신앙적 만족을 추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앞으로 이 방언에 대해 내가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 그 성도, 아직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 때, 내 영광을 구하는 신앙에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그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대로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이 있거든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 돼야 하는가?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아직도 답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 밥을 이렇게 먹이면서도 머릿속에 늘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 어떻게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해도요, 그 질문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이들을 다른 사람 보지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질문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명확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계명과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에게 그 사람,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을 그 장소에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러나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신 것은요 내가 바뀌게 원해서 주신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주님 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내 아내가 듣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 인간은 오늘 예배에 안 와가지고 이 말씀을 안 듣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결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주님 바꿔 가시겠죠. 그 상황에 나를 넣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우리는 그곳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때를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17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세요. 반복해서 그러시고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뜨겁게 사랑하셨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일일이 불러주셨고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까지 함께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셨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제자들이었어요. 그만큼 주님께는 가장 사랑했고 가장 힘을 쏟은 제자들이어서 우리 생각에 내 제자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잠시 맡고 있는 존재라고 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소유를 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에서 내 말이면 영향력을 받는 내 직장의 동료나 내 후배, 어떠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굉장한 자기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제일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제일 심한 말을 합니다. 왜요?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 가운데 상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뻐야 할 관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아쉬움이 되고 유혹거리가 됩니다. 분명해요. 우리도 주님의 관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다. 이 일터는,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잠시 하나님의 맡기심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게 가면서부터 그 관계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가정이요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맡은 것입니다라고 볼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 가정과 그 관계와 직장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잘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먼저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에 주님은 저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때 2000년 전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가 많은 힘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 아래 있었죠.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같은 인간인데 노예 삼았어요. 마음대로 죽였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힘을 이용해서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붙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걸 통해 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에 살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늘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어떤 사람, 그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내게서 떠나라. 악한 생각, 악한 관계들 다 내게서 떠나라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그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아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저를 지켜주세요.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순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연합과 일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17장을 보시면요, 반복해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나갔으니까 11명의 제자, 그들도 하나 되기가 어려웠거든요. 늘 싸웠어요. 내가 두 번째다, 내가 예수님 다음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연합과 일치는 늘 하나님의 방향이고요, 죄는 분열로 갑니다. 죄는 늘 분열과 다툼으로 가요.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선악과를 취한 아담이었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라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벽한 하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아담, 하와 다 불러놓고 왜 말씀을 어겼냐? 그 말 하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죄를 짓자마자 그렇게 하나였던 관계가 바로 깨져버립니다. 나랑 분리시켜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나눠지게 합니다. 바벨탑에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죄의 결론은 결국 흩어짐이었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의 방향인데, 하나님의 방향은 늘 연합과 일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다락방 주변에 16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와 있었거든요. 그때가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몰려왔는데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다 알아들었다고 해요. 16개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말이 통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되고 알아듣게 됐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쓰는 두 사람은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통하지 않던 언어가 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 산 두 부부가 있는데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서로 간에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그 부분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쌍하게 보게 되고 품어주게 됩니다. 정말 나와 말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을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끌어안아주게 되면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이것으로 분명히 나타나요. 분열과 다툼과 증오로 가는가, 하나됨으로 가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하나였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라도 주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 안의 죄성은 나와 다르면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분열과 다툼이 우리에게 편해요. 구분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하나됨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나 되려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끌어안아주고, 한 번 더 덮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억울할 것 같으시죠? 분할 것 같으시죠? 우리의 이 십자가는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십자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어질 때, 덮어줄 때, 참아줄 때 그 뒤로 생명의 부활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오늘은 4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내 때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람, 내 가정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들을 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이제 다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 세상을 살 텐데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로, 막힌 담을 허무는 자로,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